예, 오늘 새 첫 주,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 주는 거룩하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입니다. 나 주는 거룩하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죄와 속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이 레위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간 이후 430년의 노예 생활을 보내고 모세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백성으로 이집트를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3개월간의 여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규례가 기록된 책이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책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책 두 권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신명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 레위기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제도와 의식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담을 느끼며 소홀하게 취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초에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한다고 이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갈 때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까지는 그런 대로 인내하며 읽어 나가는데요. 그 다음 레위기에 이르면 낯설은 희생 제도와 내용들이 반복됨으로써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이 들어 통독의 걸림돌이 되어 성경 읽기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레위기만큼 중요한 책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배, 경배의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보았고 출애굽기에서 인간의 구원을 보았다면 레위기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경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레위기의 이 모든 제도와 이 법은 예배, 경배와 관련되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과 혼은 물론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한다는 점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룩은 레위기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종류의 희생과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한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신약 히브리서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그 레위기의 해설서, 주석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레위기와 이 신약의 그 히브리서는 서로 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예표와 실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우리는 지난번 그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 바깥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 그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 그 보여주는 빵과 그 상이 있으며 가운데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 제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와 이 관련해서 다룰 것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는데요. 이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고 그 기름은 올리브를 찧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올리브를 찢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떠올리는데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파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희생하셨기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한 기름은 십자가 아래에서 환경의 압력으로 눌려져서 나온 기름이어야 하며 그 기름은 순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결한 기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만들어 내지만 그 기름이 순수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시장에서 순수한 그 진짜
참기름을 찾기가 쉽지 않듯이 세상 교회와 이 교인들에게 순수함, 깨끗함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모습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기도를 드린 동산인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무겁게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눌리어 짜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내기 위한 순수한 기름을 많은 그 환경의 그 압박 가운데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죠.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켜도록 했는데요. 기름이 부족하면 등잔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한 기름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가운데 더욱더 눌려 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더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그 회중분들 가운데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때, 즉 은혜가 더할수록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전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생각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표준, 기준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순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답답한 긴 그 터널을 지나는 그때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어려운 문제와 이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양질의 그 기름을 짤 기회로 보시고 담담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예, 여기 그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계산하는 그 시점이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유대인들은 그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주로 그 등불을 그 비추어야 하는 그 시간은 밤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등불의 필요는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성소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준비하고 정비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가진 등잔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을 비추는 이 등불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등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실하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루 24시간 온 그 생활 전체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말이죠. 그들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사람의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평상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평상시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그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 분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귀한 것을 깨뜨려 허비하다니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며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마리아보다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그녀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귀한가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주님은 이 마리아의 그 행함을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모형, 이 그림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의 그 바깥 뜰에서 두꺼운 그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면 금빛 그 찬란한 그 빛이 비치고 은은한 향 내음이 풍기며 성소에는 거룩한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그 바깥에 그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오직 등잔대의 그 빛만이 금빛으로 찬란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레위기로 돌아와서요. 레위기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4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등잔대 그 불을 밝힘에 있어서 이 기름뿐만 아니라 등잔대 그 심지도 관리를 해야 했는데요. 제사장은 저녁과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 심지를 살피고 다 탄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을름도 깨끗하게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게 늘 정비를 해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왕가의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경건 생활에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동시에 삶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주제가 거룩인데요, 이 거룩과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